그날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날을 기다리십니까? 개가천선할 날을 기다리십니까? 1억 천금을 벌 날을 기다리십니까?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살아갈 힘은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세상 것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의 소망이 세상 어떠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모하며 더 주님을 기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펴놓으셨지요? 신약 419쪽,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19쪽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합니다. 이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눈물의 삶입니다. 눈물의 삶. 무슨 삶이요? 눈물의 삶. 두 번째는 죽음의, 사망의 삶. 세 번째는 위로의 삶.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픔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사망을 비켜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삶. 이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사셨습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셨습니다.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그 사망의 삶을, 죽음의 삶을 걸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라고 고백하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먼저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의 삶을 겪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지나와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눈물의 삶입니다.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근심,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슬픔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울어요. 맞아요. 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에 또 눈물로 생을 마감합니다.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 앞에서 웁니다. 우리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들이 있습니까? 안 슬프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저마다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또 10대도 20대도 모든 연령별로 다 자기의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슬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개가천선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셔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헤롯 왕을 설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바로 왕이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물어봅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120년입니다. 내 나그네 세월이 우리의 선조들보다 믿음의 선배들보다 앞서지 못하지만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험악한 세월이 바로 뭐죠? 눈물입니다.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득하고 삼촌 밑에서 뼈 빠지게 쇠 빠지게 7년간 일해도 되는데 자기 야곱보다 더 강한 라반이라는 삼촌을 만나서 아주 야곱보다 몇 배나 더 독한 사람이죠. 야곱도 속이는 자이지만 라반은 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21년간 막 속여가지고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의 통한 아픔과 여러 아픔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삶들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결국엔 험악한 세월, 슬픔으로 자기의 삶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있습니까? 단지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단지 뭔가 풀리지 않는 나의 앞의 일들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단지 나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슬퍼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울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앞에서 흐느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슬퍼합니다. 그죠? 나와 똑같이 입사했는데 저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승진 못하고 늘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슬퍼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합니다. 저 옆집의 자녀는 잘 되고 우리 자녀는 안 되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로 슬퍼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웁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우리는 오늘도 왜 오전도 새벽도 오후도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을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더 드려지지 못함을 울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자녀가 부모가 계신데 고아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도 자녀가 있고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고 그 자녀가 아빠가 있는데 아빠를 몰라보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아빠
나 밥 좀 주세요, 나 옷이 필요해요, 나 용돈 좀 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친아빠는 속상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대신 울기를 원하십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 나의 풀리지 않는 것들, 단순한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위해 우십시오. 나의 죄성을 가지고 발버둥치며 우십시오. 나의 불순종하는 주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통곡하며 애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 동일하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우리의 성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저희가 잠깐 까치 독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강사님께서 독사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성령님께서 우리의 친교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친교도 헛되지 않구나. 그래서 사람의 입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또 독사가 될 수 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시구나. 성회를 다니다 보면 앞에 강사님들이 다 제가 할 본문들을, 말씀들을 다 전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제가 시간이 배정됐을 때 앞에 분들이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성령님은 동일하시는구나.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축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더 갖지 못해서 발버둥 치는 그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이제 뒤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여인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누구 따라갔는지 구경 갔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뭐가 있죠?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이 있는데 옷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그죠? 고가의 옷들이 막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비장의 무기. 카드가 있습니다. 남편이 준 카드. 그래서 옷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샀다고 그럽니다. 사가지고 사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 사면 안 되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혹 해가지고 사게 됩니다. 카드를 긁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난 죽었다. 남편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남편이 뭐라 할 텐데 카드 빼앗는 거 아닌가. 난 죽었다. 남편에게 딱 가가지고 여보 죄송해요. 내가 카드로 긁었어. 남편이 왜 그랬냐고.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냐고.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야지. 그러지 않았냐고. 그 아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사단 귀신아. 근데 이 사단 귀신이 뒤로 가면서 너가 그 옷을 입으면 너 뒷모습도 아름다울 거야. 그 말에 내가 넘어갔어요. 떠나가긴 했는데 그 뒤로 가면서 너의 뒷모습도 아름다울 거야. 그 말에 제가 사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우리는 더 가지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울음의 방향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울음의 방향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울음의 방향을 우리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제대로 한번 울어봅시다. 축복합시다. 우리 제대로 한번 울어봅시다. 제가 참 그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참 교만하고 미안하고 완악한 마음인데 참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해서 뭐 하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쎄 빠지게 기도하고 쎄 빠지게 찬양하고 쎄 빠지게 막 이렇게 하는데 영혼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성김을 받아도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저는 옆에서 있지만 참 이 될 일인가 이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은데 왜 굳이 개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세상에 돈도 안 되고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 없고 목사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는 뭐 예전에야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했지 이제는 뭐 근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 개척교회가 애통의 개척교회구나. 눈물의 교회구나. 눈물의 기도원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대단하고 기도원에 또 읽어 가시는 분들도 대단하시고 참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데 참 대단하구나. 그런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쎄 빠지게 저렇게 땡볕에서 돈 벌고 몸도 다 상하고 세월도 가고 엄마도 저렇게 힘들게 삶을 다 바치고 이러는데 하나님 이래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뭔가 달라지는 거 없고 변화되는 거 없고 이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전혀 우리를 무시해도 되는데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쎄 빠지게 영혼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 그 자체로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도 없죠. 마구간에 태어날 이유도 없고 나귀를 탈 필요도 없고 백마 타도 모자랄 판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이 세례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데 귀신 들렸다 저 세례요한은. 근데 이 예수라는 자는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창녀들과 어울리고 먹기를 탐하고 아주 보통 사람 아니고 이런 모함과 손가락질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우리는 그러한 애통의 길을 함께 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눈물 다음에 뭐가 나오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요. 사실 두 번째로는 사망의 삶입니다. 사실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 사망으로부터 옵니다. 보세요. 이 말씀에 보면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사망 때문에 아픔이 있고, 사망 때문에 곡이 있고, 사망 때문에 애통이 있습니다. 사망 때문에 질병이 있습니다. 사망 때문에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자녀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란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돈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 벌면 행복하겠지. 돈 이만큼 더 쌓으면 행복하겠지. 더 부와 명예를 누리면, 더 승진하면 이 두려움이 떨쳐지겠지. 그래서 수많은 연예인들이 마약에 넘어지지 않습니까? 더 큰 것, 더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두려움에 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사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힘겹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진리 가운데 다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씩 더 이루어갈 뿐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변하면 좋지만 한순간에 다 되지 않더라고요. 의사가 한순간에 전문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의대생이 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실력을 쌓아야지 졸업하고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대학원까지 박사학위까지 쭉쭉 가게 됩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감히 제가 이 어린 종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순간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더 빨리 무언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빨리 무언가 성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연단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 앞에 무릎 꿇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설교를 또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도고 개지 않습니까? 윷놀이 해보면 도가 개고 개가 도입니다. 도를 나가면 또 잡히고 개가 나가면 또 잡히고, 그게 그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기를 뽐내면 어떡합니까? 그 가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지는 단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있어야 할 곳에 붙어 계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붙어 있으십시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필요한 우리의 모습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모습들을 더 채워가십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더 깎아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다듬어 가십니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목사 안수도 받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또 이런 데 나와서 생명생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가지로 붙어 있으니까 할 줄 아는 거 뭐 없지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단지 우리는 기분 나빠도 붙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짜증나도 붙어 있어야 되고, 혈기가 나도 붙어 있어야 되고, 하기 싫고 때려치고 싶어도 단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지의 할 역할입니다. 가지가 자기 힘대로 떨어져 나오면 뭐가 되죠? 죽정이가 될 뿐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지 그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장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위로가 되고 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올 때 참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두려움엔 형벌이 있지만 완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내의 사랑입니까? 남편의 사랑입니까? 자녀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는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자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이 저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 구약의 아가서 말씀, 아가서 말씀 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구약 966쪽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은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 주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사랑,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그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홍수가 나더라도, 그 어떠한 염려와 걱정, 근심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빼앗아 갈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더 자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사망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말씀이 붙어 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느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음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죽음이 염려가 아니라, 사망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꿈꿔야 됩니다.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더 죽음을 향해 갈 때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올수록, 나의 삶이 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